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와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9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고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수많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물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은 자기의 동족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바울의 삶은 참 드라마틱한 삶이었죠. 정말 가장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또 반대로 가장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도 동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삼으신 거죠. 아마 바울이 자기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리라는 거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를 보면 바울이 지금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기 동족들의 모습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봐라.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너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 그런 한 가지 소망을 자기 자신의 변화에서 찾았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이스라엘에 심어 놓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나도 죽이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저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지금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결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해 주셨죠.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남은 자 사상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지금 내가 바라보기에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신앙이 이어지게 할 것이고, 신앙이 이어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이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내 동족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것, 하나님이 결코 이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섬기려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바로 남은 자구나.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나는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지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은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 결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의 이 선언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제대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실 유대인 중에 대부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을 하고 신약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죠.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핵심 세력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의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숨은 세력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 혼동스러워요.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물론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시대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요. 그 민족 자체가 살아남은 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나라 없이 떠돌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해에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3달 먼저 수립이 됐죠. 자,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학습법을 다들 배우려 하고 뭐 그런 말들이 많죠. 자,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비를 내려주신다든지 먹을 것을 주신다든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허락하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도 허락하시고 그것은 일반인이나 신앙인이나 똑같아요.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특별 은총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은총,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일반 은총은 많이 받았지만 특별 은총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혼동이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제대로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고 유대인들처럼 되고자 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바울의 시각과 똑같아야 합니다.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안타까움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족들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바울의 이 예언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역사의 그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로 이 세상 풍조에 굴복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꼿꼿하게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